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엔 기도합시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제가 뜬금없는 인사말 같지만 지난 새벽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는 생각이 납니다. 재건, 다시 세움. 우리가 무엇으로 재건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전해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쁘게 물든 단풍잎들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가을에는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가을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모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어제보다는 정말 반보, 아니 일보 정도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는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먹어 삼키는 환상인데요. 그 환상이 너무나도 가혹하기에 아모스는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심판을 이제 보류하시게 되죠. 두 번째 환상은 큰 바다를 삼키는 불의 환상인데 이 환상 역시도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로 세운 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 환상에서 두 번째 환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세 번째 환상으로는 자연스럽게 환상의 그런 흐름에 맞게끔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돼요. 아모스가 아마샤를 만나서 대화하는 이 사건인데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모스 7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흐름과는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장을 시작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없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8장부터 다시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고요. 다섯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모스는 이것이 분명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모스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조금 따라가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와 아마샤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이 환상과 별개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속적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7절에서 9절로 다림줄을 들고 성벽을 마주 대하고 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 그 베델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인 그 아마샤와 만나서 이제 논쟁, 이제 쟁론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금 아모스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철저하기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특별히 아모스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그릇된 사랑의 틀들을 깨트리시고, 신앙관도 깨트리시고, 사회의 모든 문화, 관습,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심판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 특별히 환상으로 주어지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다림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4번 나와요. 4번. 4번 나오는데 아모스 7장 7절에서 2번이 나오고요, 8절에서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아모스가 사용합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모스는 다림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본래적 의미는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언가가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넘어가는 것은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의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그 유월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애를, 그 자비를 다시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산당과 성소는 특별히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면 뭔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산당이 하나님을 향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앙성소 외에 각 지역 변두리에는
그 성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당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당과 성소는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진 곳이죠. 근데 특이하게 이삭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 성소가 있는 이곳을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 나머지 모든 지역을 이제 이삭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 성소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제의식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곳들을 이제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0절을 이제 또 곧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10절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은 곧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 성소의 무너짐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에 편향하기 위해서 이 당시 모든 산당과 성소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는 그 곳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다림줄을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7절 환상의 무대는 담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담으로 번역됐지만 벽이라는 의미고요, 그것도 상당히 폭이 큰 성벽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같이 보이는 것, 그 벽이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다림줄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적으로 표현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는 이 성벽이 다림줄을 이용해서 세워진 것을 보았고, 또 그 곁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림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밖에 없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다림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김낙주 장로님 맞습니까? 다림줄이. 네. 그래서 이 다림줄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성벽과 같은 위쪽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가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줄이 팽팽하게 되고, 팽팽하게 된 줄은 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성벽을 이제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을 때 왜 다림줄을 이용하냐면 반듯하게 쌓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한번 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반듯하게 쌓아 올려가지 않으면 몇 개 못 올려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맨 밑부터 제일 아래부터 반듯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리는 거죠. 7절에 나오는 이 성벽은 분명 다림줄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반듯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 가지 상황을 더 소개합니다. 다림줄을 손에 쥐고 성벽을 마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림줄은요,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것이지 완성되고 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또 필요하게 되냐면, 이 성벽이 쌓은 것이 기울어지면, 그것이 기울기가 보여지면 그 기울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다림줄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성벽을 마주해 서 있고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벽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그 성벽을 측량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울기를 하나님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에서 정말 드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들을 이렇게 정감 있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정감 있게 불러줄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때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의 부름도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용수야 라고 불러주신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 한번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절로 미소가 머금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따뜻한 부름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심판의 상황에서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모스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서 아모스는 두렵고 떨림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모스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아모스의 이 대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심판 선고를 내리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적인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인 6월의 용서를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허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공포로 들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입니까?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적당히 심판하시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라고 그들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그토록 부여잡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신념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의 내용을 9절에서 계속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 성소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사용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다시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사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 곳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앞에 두 환상에서 볼 수 있었던 아모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그 심판을 그쳐줄 것에 대한, 그만둬 줄 것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선고 앞에서 아모스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심판 환상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왜 그러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봤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심판을 사해달라고, 그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10절을 시작해서 나오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국가뿐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것이 왕권의 호의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지하고 진지하게 다뤄졌을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들의 말은 왕에게 전달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아마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사장으로 소개된 아마샤의 모습에서 제사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국가의 중요한 행정관료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스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소의 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소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국정을 돌보며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색출하여 내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을 맡아 돌보는 관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에게 아모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만약 관리가 왕에게 아모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맛보며 누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달콤하고 좋은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속을 챙길 수 있는 세상 권력 쪽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권력과 손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왕권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척결하는 그러한 공을 통해서 그들은 입지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주위에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모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역이고요, 쿠데타죠.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모스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는 예후 왕가에 속한 왕이었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 왕가는 모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왕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그 여로보암 2세, 그 왕권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할 단어를 찾은 거죠. 바로 모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아모스를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권의 반역을 꾸미는 사람을 두고 왕은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왕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대신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불러와야죠. 그리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물음이 그를 용서하기 위한 물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어떤 왕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반의 세력을 용서하거나 봐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여 척결해낼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이후의 상황은 소개되지 않지만 아마샤가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은
아모스를 향한 왕의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아무 혐의가 없는 아모스를 모의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아마샤의 말인데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의 이 말을 통해서도 당시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왕권을 위해,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단적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 성소마저도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를 모반자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기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러한 패역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매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말을 들은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이 어떻게 예언자, 선견자가 되었는지를 아마시아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이 당시 예언자로 세우셨을까요? 아모스가 당시의 예언자로 가장 합당한 사람이어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찾지 못하고 유다의 사람이었던, 유다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목자이면서 살림을 운영했던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아모스는 9절의 상황과 동일한 의미인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아마시아에게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66권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려주시며 보여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시선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이웃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울어진 성벽 앞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런 기울어진 사회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 다림줄을 잡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큰 두 계명이 다림줄로 우리의 삶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 다림줄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지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수고를 정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만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 바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회개하자.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회개하자. 세 번째 환상은 앞에 두 환상과 전혀 다른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 앞에서 아모스는 이제 심판을 사해달라고, 심판을 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다림줄을 통해 성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기울어진 성벽이 보인 거예요. 그 기울어진 성벽은 정말로 위태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모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성벽은 아무렇지 않게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절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수차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아모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그쳐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편에서도 절대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는 정말이지 여러 다양한 상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돌이킴을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상황들을 열어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왕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기보다는 많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는 고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가 셋째 환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주시는지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즉시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